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요, 예수. 예수는 원래 누구의 이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대답들 잘하시네요. 와.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아직 아들이 오지 않으셨으므로 무슨 이름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수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아버지의 이름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계시요 계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게 계시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 때는 아직은 누가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므로 예수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과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전부 무엇을 믿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구약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여, 야훼. 원래는 야흐웨. 원래 원어 그대로 한다면 야훼인데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사실.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계속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뭐하라? 죽이라. 그들은 전부 무엇이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가?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엔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율법에 들어가서 레위기 24장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뭐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뭐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대통령이 가장 큰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그를 반대했건 찬성했건 찍었던 안 찍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함부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문재인 하지 마세요. 문재인 씨 아니 문재인님. 그게 지금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각하라고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 더군다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들이 특히 자녀들이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서 성현아 부르는 사람 못 봤어. 만약에 성현아 부르면 어떻게 돼? 쫓겨나요. 쫓겨나나? 그렇게 되는 거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뭐 할지니라, 죽일지.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바로 예수, 결국은 나중에 예수로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의 이름이요?
바로 그분 자신의 이름이요, 그분의 생명의 이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때 전부 무엇으로 구원하셔요? 당신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 로마서 10장에 와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무엇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무슨 이름? 구약의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갈망하고 누리고 우리가 표출하고 고백하는 이름은 바로 여호와 예수라는 이름이요. 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자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요.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기 때문에?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부하고 배척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그 이름을 모독하면 뭐하라? 죽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야훼이신데, 야훼 하나님만이 어떠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요. 이 세상 수많은 잡신들, 수많은 귀신들, 수많은 신들 나름대로 종교에서 믿는 전부 각자의 자기 자신들의 믿는 신이 있는데,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이 어떠한 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여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애굽 땅에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갈 때 겁을 집어먹고 내가 못 갑니다, 내가 군대도 없고 어떻게 갑니까?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 저놈들이 나에게 물을 때 너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아서 왔느냐, 누가 너에게 이러한 일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들에게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당신이 누구라고 얘기해야 좋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어떠한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요? 네,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누구만 스스로 있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신 어떠한 존재. 배웠죠? 무슨 존재? 하나님만 무슨 존재? 우리 인간들은 전부 그런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서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무슨 존재?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 존재. 시작. 독립적.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과 저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살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아요? 건강 없으면 살아? 우리는 다 의지. 여러분, 남자끼리 살아? 남자는 꼭 누가 있어야 돼? 이제 다 살았어요? 여자는 누가 있어야 돼? 근데 왜 남자를 자꾸 부인하고 그러냐 말이요. 남자와 여자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무슨 존재? 의존적 존재. 무슨 존재요? 의존적 존재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독립적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그분만 스스로 있는 자시고 그분만 어떠한 존재? 독립적 존재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요한복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절. 자,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다 아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우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 어떤 하나님? 이 말씀은 바로 어떤 하나님? 바로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결국은 어떠한 분이요? 하나이신 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면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갖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그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에 보세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하나님이 뭐 하시고, 하나님 뭐 하시고, 좀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때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뭐 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한테 뭐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한테 개기시지 말고 마음 먹지 좀 마세요. 저 예전에 목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뭐라 그랬어요. 다 하늘 쳐다봐요. 하나님 나와봐. 아이고, 자기가 더 세대 하나님보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 민수기 몇 장입니까? 민수기 왜 안 나와? 어디로 갔는가? 민수기 25장 19절쯤 되는데, 찾았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구약 민이 있어요. 23장 19절. 구약에 보면 민 23장 1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나왔습니다. 시작. 하나님 무엇이 아니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생명을 가졌어요? 하나님 자신의 스스로 있는 자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아니하시고, 옛날 성경엔 뭘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을 하지. 시건이 뭐요? 거짓말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뭘 못해? 거짓말을 못하는. 여러분과 저는 거짓말을 어떻게 해? 떡 먹듯이 한단 말이에요. 떡 먹듯이. 지금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어도 내가 분리해봐.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잘 깨닫고 내 실체를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과 저는 누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안으로. 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몇 주 전에 말씀했잖아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한 사람만 누구 안으로 들어가? 예수 안. 여러분과 제가 바로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떡 먹듯이 하면서, 거짓말 떡 먹듯이 하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니, 인생이 아니시니 무엇이 없이. 후회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 살고 지금 황혼역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구나,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지 않으리라. 이렇게 살지. 됐네. 그런 인생이 두 번 다시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후회와 미련, 회한 이런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맺혀? 한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뭘 그렇게 좋아해? 한이 맺혀갖고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고 술을 그렇게 퍼마시는 거예요. 한이 맺혀서.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후회가 없이도 어찌, 시작,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본질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호와, 예수시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을 뭐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이면서 본질이요. 그런데 때가 참에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때가 꽉 찼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그리고 무슨 언약? 할례 언약,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무슨 언약? 원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드디어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보내셨다? 그
이름을 줘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무슨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에이, 그럴 줄 알았네.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기 주 아도나이, 그것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하나님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우리 주님,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외치신 것처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 주님도 감히 거리낌 없이, 여러분, 그 누가 시비를 걸어도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나는 누구하고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무엇으로 왔다?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이다. 진리다. 진리다. 누가 그렇게 외쳤다고요? 왜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게 붙잡고 누리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이 진정 알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발 속지 말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저도 또 깨닫는 바가 있고요, 저도 찔리는 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뭐 해야겠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좀 이거를 우리는 자꾸 돌이키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오직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외치셨어요. 나는 누구하고 하나다, 아버지와 하나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었거늘 어찌하여 누구를 보여달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누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내가 하는 행동은 누가 하라고 하시는 행동,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행동.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아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능력이 충만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이걸 배경으로 쫙 깔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제자들이 건너가죠.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외치시고 날이 어두워서 이제 너희는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단 말이죠. 지난주에 좀 깨어서 경건의 연습을 하셨습니까? 자, 절 보세요. 제가 눈을 보면 다 알아. 빨리 절 다 보세요. 저 눈 딱 보면 여러분 경건의 연습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좀 사랑하십니까? 그거 없이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외치시니까 어떻게 해요? 속에 있는 걸 다 쏟아 놓으시니까 또 속이 비잖아. 그러니까 또 뭐 해야지? 채워야지요. 깊은 산 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여러분 옹달샘은 와서 수많은 짐승들이 와서 마십니다. 마셔.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어떻게 돼요? 어디서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 깊은 속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의 정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누구와의 교통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여전히 그분은 아버지 안에 있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곧 가까워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선 다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이루시면서 이제 다시 누구에게로 오십니까? 사람들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 다가오셔요. 그런데 그때 이 갈릴리 바닷가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치고 풍랑이 몹시 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무리를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오 손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풍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25절. 누가 찾아오십니다. 밤 몇 경에? 4경에.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새벽 4시쯤이에요. 이때가.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신다? 새벽에만 찾아오셔. 그러니까 언제? 항상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인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 무엇이다? 전부 뭐 했어요? 저 좀 보세요. 지금 좀 전에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있었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무엇을 들었어? 예수님이 외치시는 말씀을 복음을 들었어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저들이 뭐 했어요? 은혜 받고 가슴에 뭐가 있었어?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는데 배 타고 조금 가다가 바다가 어떻게 되니까 풍랑이 일고 물결이 쳐서 배가 어떻게 돼요? 비틀비틀 하니까 그새 무엇은 또 어디로 가고 뭐는 어디로 가고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담대함은 사라지고 지금 놀라서 뭐하며 무서워하며. 뭐가? 야, 저게 뭐다? 뭐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다 귀신 문화요. 그들도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그들도 전부 귀신 문화요. 악한 영들. 야, 귀신이다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누가 오시는데?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예수를 찾고 이러한 예수를 보고 이러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 무슨 법으로 사는 훈련? 진리의 법으로 사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 주님을 봐야 돼.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당시에는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당시에는 직접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뭘 봐? 뭘 보고 뭘 들어? 뭘 보고 뭘 들어? 옛날에 아니 이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인데 무슨 비밀을 보고 있어? 천국을 보고 있단 말이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어디도 걸어. 할렐루야. 안 믿으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으면,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 있으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자, 28절. 자, 28절이 오늘 이제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여, 만일 당신이 진짜 우린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뭐하사 명해서 나에게 명하여 뭐하사 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당신의 뭘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에? 정말 당신 메시아거든.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내게 좀 말하여서 나를 어떻게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은 있다. 베드로는 일단 베드로와 12 제자들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나 지금 베드로나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도들도 전부 똑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어? 복음을 믿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언약이 있어요?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야 돼요. 생명만 누리면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게 있다면 우리랑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 성육신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걸 그가 깨닫고, 어떻게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 어떻게 알고 믿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붙잡는 이 예수라는 이분은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러 오신 분, 언약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 보고 체험하고 깨닫고, 아하, 이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 모습과 이적과 능력을 보면서 저들 마음속에 믿음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뭐 하소서, 말씀하소서. 왜? 당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안 돼. 오늘날은 여러분과 제가 전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경건의 연습을 해서 누구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됨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지. 이때는 특정한 기간이요. 여러분, 이때는 3년 동안은 특별한 기간이요.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서 듣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밖에서 보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무리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예수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오신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신 어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알고 붙잡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자, 저를 한번 보세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잖아요. 왜 걸었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니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요. 그러나 이 믿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것도 쉬운 건 아니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살았어? 눈으로 보고 직접, 여러분과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사도들의 믿음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일단. 아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 여러분, 왜 안 나타나요?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 왜 우리는 안 나타나? 우리는 못 보고 못 들었으니까. 뻥치지 마세요. 당신이 진짜 보고 당신이 진짜 들었으면 당신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절 보세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해요? 상당히 조심하잖아. 제가 큰 소리 안 치잖아요. 제가 막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대들지 않잖아요. 왜? 하나가 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해야 이게 나타나지. 그냥 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고침받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열립니다. 들을 때는 좋지. 다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보세요.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12 제자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9절 하가 시작. 오라. 누가 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음성 들어야 돼?
직접 들어야 돼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할렐루야.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런 거 찾아봤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걸 이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 이적, 표적, 기사. 이것은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부 무엇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는 영원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좀 인도를 받아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좀 들려지고 이것이 내 안에서 좀 감화감동이 되어지고 정말 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이 흘러 넘치는 거기까지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갔어요. 문제가 없었어. 이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뭘 보고 무서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뭘 보고 무서웠어요? 누가? 이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베드로가 뭘 보고 무서웠어? 그까지 바람 보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기도 좀 세게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어때요? 전부. 우리 남자들은 송아지라도 한 마리, 황소는 아니고 송아지라도, 옛날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소라도 한 마리 때려잡는 기운이 있다고. 그럴 것 같지요. 근데 무엇을 보고 무서워하는? 바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또 그래도 베드로는 어떠한 믿음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뻔뻔한 믿음. 다 같이 뻔뻔한 믿음. 그러니까 뻔뻔해야 돼. 누구한테는?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좀 뻔뻔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줄 아시잖아요. 저를 용서해 좀 이렇게 아버지께 좀 이렇게 자꾸 달려가시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금방 빠지더니 또 누구를 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중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찾아와, 우린 고개도 못 들고 어디 숨을 데 없나 이렇게 도망갔을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무슨 믿음? 무슨 믿음? 뻔뻔함. 그 앞에 딱 서가지고 주님을 딱 얼굴 마주보고 영접하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벼르기도 낯짝이지. 주여 나도 주님을 3번째,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당신이 아시.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나 사실이요. 아까도 그 12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뛰어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게 명하여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어떠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생명에서? 육신의.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무엇과 뭐가 나온다고? 마음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내가 뭐인 걸 깨달아, 죄인인 걸 깨닫고 나는 누가 아니면 못 살아, 예수 아니면 못 살아, 이 세상엔 뭐가 없어, 진리가 다 뭘로 깨닫는 거예요? 이성, 마음으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생명에서는 이 마음, 이 이성적인 기능, 이것이, 이 문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12제자들과 특히 베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를 향한 마음과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 이제 결정적인 거 한 가지. 그렇지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서워 떠는 마음, 무엇을 보고 무서워 떨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떠는 마음.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 이제 저 안진병이 거제를 고쳐줬는데 거기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세워 가지고 막
핍박하고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는 이제 한 사건 넘어간 거예요. 아직은 여기 지금 이 사건이 아니고 한 단계 어디로 들어갔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어디로 들어갔어? 그렇죠. 어디 무슨 문으로 들어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좁은 길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구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고 외부에서 핍박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 지금 이런 식이라면 뭐해서 떠는데 무서워 떨고 왜? 뭐 할까봐 죽을까봐 무서워 떨고 뒷걸음치고 알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도망갔을 텐데 거기서 어떠한 변화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담대했잖아요. 배짱이 생겼어. 신기하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 지금 누구 앞에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거는 이제 아직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 생각이 뜨거워지고 막 집중력이 생겨서 누구 힘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하는 것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수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으로 깨달았어. 분별은 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깨달았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은 알고 깨달았지만 그것은 내 무엇뿐이다. 마음뿐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간절히 원하지만 무엇이 약하도다.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확실히 깨달아야 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그렇게 복음을 말씀드리고 이 진리의 법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으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 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아니다.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 사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 지금 베드로는 무슨 과정 중에 있다? 무슨 과정 중에?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예수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 과정 무슨 과정 중에 있다? 할례 과정 중에 있다. 베드로는 지금 뭐 받고 있는 것이다? 할례 받고 있는 것이다. 자기 육신에 자기가 몸부림치고 자기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지금 깨닫게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요.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원리 우리의 사는 법은 우리는 전부 무슨 법으로 살아요? 모세율법으로 산단 말이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니까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서? 생각 육신이 약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같이 있도다. 악이 함께 있는 오호라 나는 곧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 오늘 말씀 마태복음 몇 장? 14장. 그래서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장에 있어요? 주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6절 16땡이요 16땡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몇 절? 16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무슨 사건을 거치면서 이 사건을 거치면서 자 이제 뭘 찾으시오? 그냥 앞에 보셔요. 저를 보세요. 이런 사건을 거치면서 베드로는 지금 자꾸 예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걸 깊이 깨달아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신 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안에 지금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요? 뭐가 만들어져? 예? 뭐가 만들어져? 예.
대답하세요. 무슨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베드로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려면 베드로의 무엇이 깨끗해야 돼? 안이 깨끗해서 예수님이 들어가 사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베드로는 훈련을 겪으면서 계속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아직은 안 돼, 당신. 그거 갖고 안 돼. 아니, 수준이 말과 행실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말과 행실은 겉으로는 드러나는데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아? 당신 안에 아직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아. 아셨어요? 당신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당신은 그렇게 강조하고 강변한다 할지라도 뭘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알아? 마태복음 7장에 뭘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면? 열매를 봐야 그 뿌리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요. 베드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깊은 깨달음과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면 이럴 수 있겠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이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뭐 해야 돼?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성령이 계속 역사는 하셔. 그렇지만 무서워 떠니까 성령이 어떻게?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무슨 역사? 외적인 역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 누가 베드로를 끌어내요? 누가 끌어내?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그거는 이미 베드로가 이제는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다음에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화되고, 변함없이 담대하고, 변함없이 성실하고, 변함없이 일정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시다? 여호와요, 여호와, 야훼. 예수요,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여호와, 야훼, 예수란 말이에요. 여호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무엇으로 부르셨어? 무엇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무슨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들에게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주신 것과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만 바라봐? 누구만 봐? 나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저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서 바라봐? 내 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그리고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 오셔서? 예수 하나님으로 현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접한, 성령세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만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빨리 할례 과정을 거쳐 거듭나게 하소서. 빨리 예수 안에서만 살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그러한 역사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